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아슈레의 삶, 그 마지막 시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잠잠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묵상하노라면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고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가 우리를 위해 만드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무성한 잎사귀를 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들의 길을 대조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 위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 살아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여호와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선언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참 행복한 사람의 인생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이 표현을 통해 악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결코 아슈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가장 화려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겨자씨처럼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면 다들 그것을 따라가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 또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삶을 동경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바람에 날리는 겨의 모습이 너무나 일치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25절에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결국은 없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잠깐이고 그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도 잠깐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겨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들의 인생 또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과연 결국 사라지게 될 그들의 삶이 참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우리가 동경할 만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의 끝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결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우리가 보기에도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훔 1장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나훔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5절에 견딘다는 말과 나훔 1장 6절에 감당한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다입니다. 시편 기자와 나훔 선지자 모두 이 단어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뜻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주어질 몫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 그 마지막도 의미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이토록 허무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 1편 처음부터 끝까지 참 행복의 사람과 악인들은 서로 팽팽하게 갈라서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서 있는 길, 자리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흡수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참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아슈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길 위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복되다고 인정하신 삶의 길 위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복되다고 인정하신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지만 그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인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표현은 인정하시나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신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인들의 삶을 주목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점을 확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증된 길이니 의심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둘째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길의 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길의 끝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복된 길 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참된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그 길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또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지 않는 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향하지 않는 길, 그 길을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해서 다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참 아슈레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슈레, 복 있도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여.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